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이 메시지 안에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깊은 절망과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망스러운 경험 때문에 우리의 기대는 자꾸만 작아지고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너무 큰 희망을 가졌다가 더 크게 상처받을까 두려워 조심스럽게 소망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위대한 진실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필요를 겨우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소박한 도시락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5,000명이라는 거대한 무리를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사람들이 배고픔을 면할 정도로만 빵과 물고기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가득 차도록 풍성하게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부족함이나 결핍이 아닌 차고 넘치는 풍요의 원리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그분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그분에게는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아무도 열 수 없었던 문을 여시며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기회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라버니를 고쳐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즉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점에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치유를 기대했지만 이제는 죽음이라는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훨씬 더 위대한 계획을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나사로를 병에서 고치려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려 하셨습니다. 자매들에게는 최악의 재앙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으십니다. 우리에게는 끝처럼 보이는 상황이 종종 더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 됩니다.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사실은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상황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분이 움직이실 때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했음을 모든 이가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도 이 진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모든 경험과 노력을 쏟아부은 뒤였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더 이상 물고기가 잡힐 리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배를 가득 채우고도 넘치는 풍성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특정한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돌파구를 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만큼만 구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순종을 통해 거대한 민족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대한 기근으로부터 온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이집트 군대 사이에 갇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실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가져오십니다. 단순히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창조하십니다. 단순히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축복이 우리 여정의 일부가 되고 그분의 선하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작은 것만을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축복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을 신뢰하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위대하며 그분의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확신 위에 굳게 서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종종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보거나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은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이며 심지어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였던 것이 더 큰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마침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고난의 시간이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며 한때 누렸던 권력과 영향력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처럼 보였을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실 위대한 사명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 그분은 더 위대한 것으로 개입하십니다. 기회를 놓쳤다고 자책할 때 그분은 당신의 시간표가 완벽하다고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며 어떤 상황에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믿음이란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의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빨리 응답되고 문이 쉽게 열리며 축복이 막힘없이 흐를 때 믿음을 갖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불확실함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 속에서 증명됩니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넓히시고 신뢰를 깊게 하시며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비 한 방울 오지 않을 때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났으며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그의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물리적 변화가 보이지 않았음에도 매일 순종하며 행진한 후에야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먼저 믿었기에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믿는 자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원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놀라운 일들을 여는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를 원하지만 그분의 지시에 따르기를 주저합니다. 돌파구를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라고 하실 때 저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그분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려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은 때로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길을 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으라 하시고 편안함 대신 위험을 감수하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종의 행동은 우리를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일을 행하실 무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도하고 기다리고 신뢰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지쳐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그분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지체는 결코 거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고 그분의 때가 이르렀을 때 당신을 경외감에 휩싸이게 할 놀라운 방식으로 움직이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곧 당신의 삶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기다림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심의 그림자가 마음을 덮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당신의 삶에 곧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이 메시지 안에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깊은 절망과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망스러운 경험 때문에 우리의 기대는 자꾸만 작아지고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너무 큰 희망을 가졌다가 더 크게 상처받을까 두려워 조심스럽게 소망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위대한 진실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필요를 겨우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소박한 도시락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5,000명이라는 거대한 무리를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사람들이 배고픔을 면할 정도로만 빵과 물고기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가득 차도록 풍성하게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부족함이나 결핍이 아닌 차고 넘치는 풍요의 원리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그분의 손길이 함께하셨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그분에게는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아무도 열 수 없었던 문을 여시며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기회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라버니를 고쳐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즉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점에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치유를 기대했지만 이제는 죽음이라는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훨씬 더 위대한 계획을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나사로를 병에서 고치려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려 하셨습니다. 자매들에게는 최악의 재앙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으십니다. 우리에게는 끝처럼 보이는 상황이 종종 더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 됩니다.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사실은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상황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분이 움직이실 때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했음을 모든 이가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도 이 진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모든 경험과 노력을 쏟아부은 뒤였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더 이상 물고기가 잡힐 리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배를 가득 채우고도 넘치는 풍성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특정한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돌파구를 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만큼만 구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순종을 통해 거대한 민족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대한 기근으로부터 온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이집트 군대 사이에 갇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실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가져오십니다. 단순히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창조하십니다. 단순히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축복이 우리 여정의 일부가 되고 그분의 선하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작은 것만을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축복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을 신뢰하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위대하며 그분의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확신 위에 굳게 서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종종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보거나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은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이며 심지어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였던 것이 더 큰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마침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고난의 시간이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며 한때 누렸던 권력과 영향력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처럼 보였을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실 위대한 사명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 그분은 더 위대한 것으로 개입하십니다. 기회를 놓쳤다고 자책할 때 그분은 당신의 시간표가 완벽하다고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며 어떤 상황에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믿음이란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의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빨리 응답되고 문이 쉽게 열리며 축복이 막힘없이 흐를 때 믿음을 갖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불확실함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 속에서 증명됩니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넓히시고 신뢰를 깊게 하시며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비 한 방울 오지 않을 때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났으며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그의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물리적 변화가 보이지 않았음에도 매일 순종하며 행진한 후에야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먼저 믿었기에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믿는 자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원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놀라운 일들을 여는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를 원하지만 그분의 지시에 따르기를 주저합니다. 돌파구를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라고 하실 때 저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그분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려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은 때로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길을 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으라 하시고 편안함 대신 위험을 감수하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종의 행동은 우리를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일을 행하실 무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도하고 기다리고 신뢰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지쳐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그분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지체는 결코 거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고 그분의 때가 이르렀을 때 당신을 경외감에 휩싸이게 할 놀라운 방식으로 움직이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곧 당신의 삶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기다림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심의 그림자가 마음을 덮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당신의 삶에 곧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이 메시지 안에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깊은 절망과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망스러운 경험 때문에 우리의 기대는 자꾸만 작아지고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너무 큰 희망을 가졌다가 더 크게 상처받을까 두려워 조심스럽게 소망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위대한 진실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필요를 겨우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소박한 도시락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5,000명이라는 거대한 무리를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사람들이 배고픔을 면할 정도로만 빵과 물고기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가득 차도록 풍성하게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부족함이나 결핍이 아닌 차고 넘치는 풍요의 원리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그분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그분에게는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아무도 열 수 없었던 문을 여시며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기회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라버니를 고쳐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즉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점에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치유를 기대했지만 이제는 죽음이라는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훨씬 더 위대한 계획을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나사로를 병에서 고치려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려 하셨습니다. 자매들에게는 최악의 재앙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으십니다. 우리에게는 끝처럼 보이는 상황이 종종 더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 됩니다.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사실은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상황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분이 움직이실 때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했음을 모든 이가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도 이 진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모든 경험과 노력을 쏟아부은 뒤였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더 이상 물고기가 잡힐 리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배를 가득 채우고도 넘치는 풍성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특정한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돌파구를 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만큼만 구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순종을 통해 거대한 민족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대한 기근으로부터 온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이집트 군대 사이에 갇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실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가져오십니다. 단순히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창조하십니다. 단순히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축복이 우리 여정의 일부가 되고 그분의 선하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작은 것만을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축복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을 신뢰하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위대하며 그분의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확신 위에 굳게 서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종종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보거나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은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이며 심지어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였던 것이 더 큰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마침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고난의 시간이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며 한때 누렸던 권력과 영향력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처럼 보였을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실 위대한 사명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 그분은 더 위대한 것으로 개입하십니다. 기회를 놓쳤다고 자책할 때 그분은 당신의 시간표가 완벽하다고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며 어떤 상황에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믿음이란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의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빨리 응답되고 문이 쉽게 열리며 축복이 막힘없이 흐를 때 믿음을 갖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불확실함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 속에서 증명됩니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넓히시고 신뢰를 깊게 하시며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비 한 방울 오지 않을 때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났으며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그의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물리적 변화가 보이지 않았음에도 매일 순종하며 행진한 후에야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먼저 믿었기에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믿는 자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원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놀라운 일들을 여는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를 원하지만 그분의 지시에 따르기를 주저합니다. 돌파구를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라고 하실 때 저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그분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려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은 때로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길을 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으라 하시고 편안함 대신 위험을 감수하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종의 행동은 우리를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일을 행하실 무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도하고 기다리고 신뢰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지쳐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그분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지체는 결코 거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고 그분의 때가 이르렀을 때 당신을 경외감에 휩싸이게 할 놀라운 방식으로 움직이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곧 당신의 삶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기다림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심의 그림자가 마음을 덮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당신의 삶에 곧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이 메시지 안에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깊은 절망과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망스러운 경험 때문에 우리의 기대는 자꾸만 작아지고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너무 큰 희망을 가졌다가 더 크게 상처받을까 두려워 조심스럽게 소망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위대한 진실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필요를 겨우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소박한 도시락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5,000명이라는 거대한 무리를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사람들이 배고픔을 면할 정도로만 빵과 물고기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가득 차도록 풍성하게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부족함이나 결핍이 아닌 차고 넘치는 풍요의 원리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그분의 손길이 함께하셨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그분에게는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아무도 열 수 없었던 문을 여시며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기회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라버니를 고쳐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즉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점에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치유를 기대했지만 이제는 죽음이라는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훨씬 더 위대한 계획을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나사로를 병에서 고치려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려 하셨습니다. 자매들에게는 최악의 재앙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으십니다. 우리에게는 끝처럼 보이는 상황이 종종 더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 됩니다.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사실은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상황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분이 움직이실 때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했음을 모든 이가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도 이 진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모든 경험과 노력을 쏟아부은 뒤였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더 이상 물고기가 잡힐 리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배를 가득 채우고도 넘치는 풍성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특정한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돌파구를 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만큼만 구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순종을 통해 거대한 민족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대한 기근으로부터 온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이집트 군대 사이에 갇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실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가져오십니다. 단순히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창조하십니다. 단순히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축복이 우리 여정의 일부가 되고 그분의 선하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작은 것만을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축복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을 신뢰하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위대하며 그분의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확신 위에 굳게 서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종종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보거나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은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이며 심지어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였던 것이 더 큰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마침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고난의 시간이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며 한때 누렸던 권력과 영향력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처럼 보였을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실 위대한 사명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 그분은 더 위대한 것으로 개입하십니다. 기회를 놓쳤다고 자책할 때 그분은 당신의 시간표가 완벽하다고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며 어떤 상황에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믿음이란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의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빨리 응답되고 문이 쉽게 열리며 축복이 막힘없이 흐를 때 믿음을 갖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불확실함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 속에서 증명됩니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넓히시고 신뢰를 깊게 하시며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비 한 방울 오지 않을 때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났으며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그의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물리적 변화가 보이지 않았음에도 매일 순종하며 행진한 후에야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먼저 믿었기에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믿는 자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원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놀라운 일들을 여는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를 원하지만 그분의 지시에 따르기를 주저합니다. 돌파구를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라고 하실 때 저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그분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려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은 때로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길을 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으라 하시고 편안함 대신 위험을 감수하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종의 행동은 우리를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일을 행하실 무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도하고 기다리고 신뢰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지쳐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그분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지체는 결코 거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고 그분의 때가 이르렀을 때 당신을 경외감에 휩싸이게 할 놀라운 방식으로 움직이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치